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곁에 없으시더라도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닫게 하소서. 이 약속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순결하며 돈의 사랑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마치 광활한 대지와 그 위에 솟아오른 웅장한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땅과 같습니다. 이 땅의 넓은 계곡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교리적 기반과 동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계곡 위로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은 사랑, 거룩함, 평화, 유로움과 같은 실천적인 겉면들을 나타냅니다. 경주를 계속하라, 굳게 서라, 붙잡으라와 같은 외침들이 바로 그 산봉우리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산봉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리와 약속이라는 깊고 넓은 계곡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계곡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순종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 계곡과 산봉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아주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산봉우리를 지탱하는 깊고 넓은 계곡, 즉 동기와 기반이 되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만약 여러분이 이 논리적 연결을 이해하신다면
히브리서 전체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설계하신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돈에 대한 속박은 힘을 잃고 끊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고 결혼 서약을 지키는 이 모든 실천적인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조력자로서 변함없이 당신 곁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가진 것을 빼앗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구절 앞인 3절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겨울 아침의 입김처럼 짧고 더덥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짧은 순간뿐이며 하나님께서 영원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비로소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평화를 위해 계획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지 못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기근과 헐벗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개인적인 묵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격려되며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결혼 서약을 지키며 돈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그룹에 속한 자매 한 명이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길게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찾아와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을 나눕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매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한 형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문안을 가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지체들이 나섭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처음 병문안 갔을 때의 두려움을 공감해주며 주차장에서 병실까지 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묵상하며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그룹의 리더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형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형제님,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실 것이고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복도를 함께 걸으실 겁니다. 병실 문을 두드릴 때도 침대 곁으로 다가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주님께서 형제님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그룹에서 남성들끼리 모여 성적인 유혹과 싸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젊은 미혼 형제가 세상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각자의 경건한 싸움의 전략들을 나눕니다. 그때 그룹에서 가장 연장자인 한 형제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침대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그분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께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 앞에서 저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젊은 형제는 죄와 싸울 새로운 영적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고 변화시키며 자유롭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에 휩쓸려
하나님의 약속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홀로 성경을 붙들고 모든 죄를 이기는 영웅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비틀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격려하고 잊어버린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돈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